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군중들과 대중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렉처, 레슨, 강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잡히시고 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만 남은 그 며칠 사이에 있던 예수님의 마지막 강의, 마지막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21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왜 예언을 했을까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주님 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뭐라 그래요? 그런 징조, 그런 심판에 대한 것을 주께서 미리 아시고 예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죠?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돌 위에 돌을 쌓으면서 46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뒤 40년 뒤에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가 들어와서 티토스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갈기갈기 찢고 돌에 돌도 남기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 그 서쪽 벽,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 그 서쪽 벽만 남겨놓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21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떠한 환란의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장 10절에 보니까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임하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2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시절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시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수 믿기 힘든 시절이 더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소유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동성연애가 합법화 될 것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동성연애를 합법화를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성연애가 아마 6개월 뒤에는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인지 아닌지 만약에 동성결혼이 합법이라고 판결이 나면은 전 세계는 아마 기독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기 힘들고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힘든 시절이 오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미움 당하는 것을 끝나냐? 인내하면은 너희가 영혼을 구원 얻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환란이 많고 풍파가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장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주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21장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안이 열리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혹시 오셨던 그런 모습을 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의 인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냐 말씀하시기를 그 징조는 21장 29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은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데 무화과나무가 연해지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환란의 날,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준비 과정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환란의 날, 말세의 날, 그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마 우리들이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지옥이 좋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천국이 좋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지만은 혹시 못 간다면 어떡하겠어요?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이 환란의 때, 이 심판의 날에 다가온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5가지. 잘하시네요. 5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5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조심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Be careful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주님의 날이 닥칠지 모르니까 삼가 조심해가지고 주의하면서 성경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나 119로 말하면 5분 대기조처럼 금방 일어나서 뭐라도 할 것처럼 준비할 것처럼 그렇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매사에 함부로 행동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미국 교회 집회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 표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보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웃기고 가슴도 아프고 그랬어요.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적어도 미국에서 그 큰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인교회에 쓰여져 있는 교회 강단의 표였어요.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부끄러운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 교회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사에 함부로 행동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은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은민. 우리가 선민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선택된 백성. 우리는 은민, 은혜 받은 백성들. 그것도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 직분 있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나고 한 번 우는 걸로 끝나고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내 혈기와 내 몸과 우리 모든 것으로 우리 성격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참 가슴 떨리는 그런 표였어요. 우리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매사에 모든 거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이 다 되십시다. 세상 말로 그게 사람이 되라는 건데 사람이 은혜 받아도 천성은 잘 버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꼬꼬라지면 변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예수 믿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 발을 이렇게 살짝 담글려다가 손을 살짝 내밀려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잘난 척하지 말고 잘 믿는 척하지 말고 네가 다 구원된 줄로 믿지 말고 우리 성격 버리고 성격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하며 준비할 때에 두 번째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 아닌 것 같고 십자가가 십자가 아닌 것 같고 기도가 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늘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거 말이죠. 무뎌진 거 말이죠. 여기 나이 드신 부부들도 계신데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집사님? 무슨 말씀을 해요? 그냥 뭐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혼자 있는 것보다 누가 먼저 같이 사람이 갈수록 무뎌지더라고요. 그 뜨거운 열의를 다 식어버리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직분도 그래요. 처음에 안수받고 막 눈물 고물면서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다 현실론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볼까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들이었잖아요, 사실은요.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자꾸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뎌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게을러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왜요? 세상에 짓밟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160시간을 일주일에 살다가 왔어요. 오늘 여기 지금 1시간 반 쏟아 부을 거예요. 165분의 1, 140분의 1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이 1시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140시간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짓밟혔어요.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비폐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턴가 주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것 중에 세 가지를 특별히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여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희의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내 마음대로. 탕자처럼 살지 말라고 성경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게 성경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장자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인데도 많은 걸 주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그가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노란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탕자가 아버지에게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주신 시간이 있었어요.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신의 건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자라는 그 상냥함, 그 부드러운 재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재능. 네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 가산인 집안의 물질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다 허비하며 써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산 주니까, 재산을 받으니까 며칠도 안 되거든 싸주고 그냥 나간 거예요. 현금만 시켜가지고 카드에다 잔뜩 집어넣고 현금 체크카드 만들어 쫙 나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나눠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 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여기 둘째 아들, 별로 재산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근데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에게 준 재능과 그 모든 달란트를 너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또 내게 준 물질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허랑방탕한 삶이 그저 남들처럼 뭐 나가서 잔이나 치우고 굽고 연기나 날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데 놀고 그래야 그것이 허랑방탕한 것이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허랑방탕한 것이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허랑방탕한 뭐냐?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나만 위해 썼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 허랑방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너희 마음이 무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탕해도 방탕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 못 누리냐고 그러냐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행복론자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복 받고 잘 살면 잘 살고 누리면서 살아야지. 뭐 창세기도 뭐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누리며 살아야지.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제는 우리 행복지상론자를 넘어서 우리는 사명론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셔너리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이게 제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론자에서 그치지 말고 지상의 행복론자로 그치지 말고 하늘을 향한 그런 선교적 사명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가 길러내는 사람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복음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전적이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부를 그런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가라 거칠은 광야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 소리가 나갈 수 있는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니까 나가는지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번지점프를 할 때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신 분 있어요? 번지점프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번지점프 앞에서는 다 무서운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알게 모르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고 성령님이 밀어줄 때 내가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듯이 저 쥐약생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묻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야 뭐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술 취했다는 게 뭐예요? 세상 향락과 쾌락에 빠졌어. 옛날 말로 도끼자루 쏘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에 취해야 됩니까? 세술에 취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인본주의, 인정주의, 도덕주의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위안 삼고 나는 뭐 이 정도만 됐지 뭐. 이 정도만 생활하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에베소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게 뭐냐? 오늘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살다 보니까 염려의 연속이더라고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더 젊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냐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나이 먹기가 싫은 거 있죠. 죄송하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알고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하얀 소리가 내리고 눈에 지렁이, 여기 얼굴에 지렁이가 다니고 골이 패이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알고 어떻게 살아요? 모르니까 살아지,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은 생활에 염려가 많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염려를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생활에 염려를 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도 족하니라. 좋은 말씀 있죠? 내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라는 사람이. 내일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오브젝트가 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죠.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자기 살려고 노력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죽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염려가 있다면 이런 염려하는 사람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시떨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염려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져가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쁨만으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생에 뭐가 있어요? 이생에? 이생에는 원래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라. 속상해서 죽는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자고 말씀할 때 허둥지둥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물어보면 아마 거의 그래요.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그리고 준비 안 돼 있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부족했어.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런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때는 아무도 손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덫이라는 게 뭐예요? 뭐 토끼나 뭐 이런 여러 잡는 거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다 탁 걸리면 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둥지둥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풀어치지 말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준비라는 것이죠. 10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있었지만 등잔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준비, 허둥지둥 되지 않는 그런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항상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맹놓고 앉아가지고 잘 안 하잖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적으로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로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은 그 소용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육은 소용없어요. 그건 다 입시적인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과 육을 깨우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육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영은 기쁜데 육은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죠. 또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죠. 이 몸도 보면은 몸에 때가 껴요. 그리고 손톱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손톱도 2주만 되면 깎아야 되고, 어떨 때는 안 깎고 싶어요. 그다음 뽑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뽑아버릴 수도 없고, 손톱 없으면요 이 컵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도 손톱이 없으면 이 컵이 무거워서 떨어진대요. 이렇게 떨어진대요. 여러분, 손톱 있는 걸 감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의 때를 벗기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세상을 이길 힘과 소망을 갖추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어떻게 해요?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보 보니까 뭐 전교일이라고 붙은 게 많죠? 사실 교인들만 안 돼 있는데 전교일이라고 그러니까 참 그렇긴 한데 왜 다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전교인, 뭐 전교인. 여러분들은 뭐가 있겠어요? 다 우리가 전교인이지. 전교육자 다 나오세요. 목사님 빼고 누가 있겠어요? 다 이제 전교인 다 나오세요. 여러분이 다 대상자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데 힘쓰는데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집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일어나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38절에 겸손한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이른 아침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아침에 성전에 일찍 나갔다고 그랬어요. 더위도 피하고 주님 일찍 만나려고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러지만 입시 설명회, 대학교 입시 설명회, 제가 한번 어디 센터미가 어디서 입시 설명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꽉 찼어. 그 홀이 꽉 찼어. 서울 잠실체육관 입시 설명회 하잖아요. 고1, 고2, 고3 엄마들 꽉 찼어요. 거기 있는 학생 중에 뭐 서울대학교, 고대, 뭐 스카이대학 빼고 나머지 학생들 뭐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뭐 그 인터넷 강의라고 해서 인강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아주 무지기수로 인터넷 강의한 사람들이 지금 돈을 떼돈을 벌었어요. 인강한 사람들이.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접수. 제가 보니까 저기 어디 원천동에 어디 그 아파트 분양권 추첨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오는데 줄을 섰어요. 온천동이 쫙 했어요. 그제 그거 보고 야 저게 천국 가는 티켓을 나눠준다면 저 사람 저렇게 올까? 아니면 교회에서 오늘 온천장 보내준다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올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여행 가고 온천 가는 데는 1등이에요. 놀러 가는 데는 1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는 꼴등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테니까 말씀 듣는 일에는 50등, 100등 중에서 50등. 우리가 이런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족한 제가 전하니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하고 혹시 못 알아들으실까 봐 해석하는 것 뿐이지, 저는 성경 말씀 읽는 것처럼 그냥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성의 없다고 그러실까 봐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하지만,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인생의 소망이고 길이고, 혹시 오늘 저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으시는데, 말씀이 뭐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말씀은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 힘든 거 뭐 따지는 거 이런 거는 모세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그래야 완전해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흩어지지 말라고 잘 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를 받으려면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그 순서가 우리 프로그램이든지 뭐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 한 순서 한 순서만을 우리가 값지게 여기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일에 오늘 성도들처럼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와 진리대로 사시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시려고 노력한 분이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고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고 최춘선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요. 현재 동그라미 유아심리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팔복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팔복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고 최춘선 할아버지, 그 김우현 PD가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 너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 목사님을 그냥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더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팔복의 동영상의 주인공이신데 2004년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목사님은 맨발의 전도자로 살아가셨죠. 그리고 팔복이라고 하는 영상은 또 7년간 우리 김우영 감독이 그 고 최춘선 할아버지를 밀착 취재해서 나온 영상입니다. 그분은 죽는 날에도 전철을 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주님이 범행한겨 옆 사람 보는 데서 그냥 조용히 눈 감으시고 세상 떠나신 거예요. 진짜 유관수 가짜 유관수 아니야. 그건 진짜 이순신, 가짜 이순신 아니야. 진짜는 보기 힘들고 가짜뿐인 세상을 향해 할아버지는 외롭게 증거하는 선지자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노망 들렸다는 이런 말 안 할까요? 바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밖에서 돌아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한 분이신데. 아이고.
생명의 천사예요. 아이고. 처녀 때에 네. 홍수가 났는데 네. 애기가 둥둥 내려갔는데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 막 뛰들어서 건져냈어요. 아, 우리 할머니가요? 네, 생명의 천사.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할머니 자랑에 열심입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4명의 생명의 9명의 천사예요. 할아버지도 구하셨어요? 아이 나도 좀 모르는데 이 양반이 때는 우리가 그 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그 아들을 많이 데리고 그 당시면 서울역이나 어디 거지들을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 예. 그런 분들을 전부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어느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일 없이 그들이 많이 지내냈었는데 예.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 인천 국도까지 예.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아, 그렇게 말했어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3동네인가 4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이북에서 피난오신 분들, 예. 그렇잖아요.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네, 예. 모셔서 호접대기만이라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주는 듯이 동리가 선화동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켰어요. 돈까지 알려주시고 아, 할아버지 동경교화 하셨어요? 예. 혹시 김교신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교신. 예. 그분들 동경교화 하셨는데. 함석권 선생하고 같이. 예. 만나지 못했지만 그 서적은 제가 들어봤지. 우치구나. 우주문화 만주 문화로. 저때의 평화, 저때의 영생, 예. 저때의 사십사유, 예. 사십사유, 평화, 영생. 또 여기 있고 가가와. 네, 아, 그 할아버지 계실 때 그 시절인가요? 그렇죠.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가가와 선생님께서요? 그분은 빈민운동 하시고. 가까이 할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으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예.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예. 활동하시니까 결국은 어떠한 뭐랄까요 종파랄까 예. 계파에 들어가서 이르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도하시니까 외롭긴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친구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포기치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일 없이 등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
마음들의 엄마를 내보세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당신이 세상에 내가 다쳐올 때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게 하냐. 진리는 고독에도 말로도 반대합니다. 저분을 아버지로 두신 오늘 그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아버지 밑에서 어떤 아들이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그 아드님의 간증, 지금 최바울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의 그 아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복 동영상 저도 뭐 많이 봤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이제는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사로서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는 것도 굉장히 너무나 감동적이라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아드님 최바울 목사님이 사실 팔복을 찍었다고 하는 사실도 잘 몰랐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알아서 그런 영상이 네 아버지가 이렇게 뭐 영상이 나오더니 너 안 했더니 모른다 보라고 그래서 보고 알았고요. 아버지가 늘 집 나가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셨고 따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김우영 감독이라고 하는 그 영상 속에서 전철에서 이렇게 인사, 여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인사하는 장면은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임종, 아들과의 임종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동영상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제일 죄송한 것은 임종을 못 지킨 것도 아니고 도리어 아버지의 그 외로웠던 아버지의 친구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되어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지금 그 아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왜? 나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내 딸과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김포에서 그 김포의 수많은 땅을 다 기증하고 시사하고 그지들과 이북에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3,000평 양계장하고 고아원 양로원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전도하고 다니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대요. 아버지랑 따라다니면서 버스에서 쫓겨나기를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차 타자마자 일어서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시끄럽게 떠드니까 옛날에 버스에 안내양 있잖아요. 안내양이 이 할아버지 미친 아들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만 밀어내리면 아들도 아직 아버지 손 붙잡고 창피하게 내리던 그 어린 시절이 지금도 그 아들 목사님에게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섭섭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와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뭐 놀러 간 적도 없고 어린이대원에 간 적도 없고 소풍 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집에서 비참하게 아버지랑 윷놀이 한 번 해본 적도 없대요. 오직 집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 최바울 목사님은 30살이 되기 전에 무려 30번의 이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쫓겨난 것이죠. 왜? 고아원, 양로원 이 사람들을 한 100여 명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산에 가서 살다가 시끄러우면 또 쫓겨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에게 죄송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그 한양대 그쪽에 가면은 사근동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려서 많이 들었어요. 사근동 그래서 무슨 소리가 한양대 뒤쪽을 사근동이라고 있고 횡당동, 무학동 그쪽 옆에가 사근동이라고 있는데 아마 김포에서 쫓겨나가지고 양계장 하다가 워낙 많으니까 쫓겨나가지고 서울 한양대 사근동 시골 동네에 이제 온 거죠.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시끄럽고 쫓겨나고 더럽다고 쫓겨나서 이사 가는 날인데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형제자매들이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이사집사들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이사 갑시다! 그날 추운 날이었다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집을 대충 싣고 그 트럭 뒤편에 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눈이 날리는데 이 최바울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이 최춘선 할아버지 이 목사님은 그 이사가고 쫓겨나는 그 차 안에서도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 최바울 목사님은 차에서 찬송을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말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목사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말자. 그래서 이 사고한 다음날 자기 동생들 사형제 사남매를 불러 모아놓고 원한내가 모여가지고, 야, 아버지 봤지?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 응?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거야. 예수 믿지 말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본인도 그런 결심을 하면서 아버지에 반항하면서 가출을 하기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특별히 이 최순선 목사님 막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경찰서도 심지어 막 교도소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 가슴 속에 이만한 바위돌 같은 큰 막대기를 하나 박아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박아놓고 가셔서 나는 아버지만 하면 감사하고 싶다. 왜? 예수를 내 가슴 속에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막내 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최바울 목사님이 가출도 하고 그러시는데 아버지를 원망하고 예수 안 믿자고 그렇게 다짐을 드디어 17살 되던 해에 교회에서 수련회, 학생회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 그 고생하시는 맨발로 다니시는 자기 아버지, 나를 고생시키고 우리 7 식구, 우리 5남매를 고생시키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이 맛에 이렇게 사시는 것을 거기서 그는 처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바울 목사님이 17살 때 은혜 받아서 은혜 받고 그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교복 차림으로 자기도 맨발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뜨겁게 전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아들의 시각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못나고 거지처럼 매일 쫓겨다니고 자식은 못 입고 못 얻이는 그런 불쌍한 목사 아들 딸로만 사는 그런 비참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비참하게 만드는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만 생각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것으로만 깨닫고 그렇게 되는데 존경스러우는데 이제는 그 시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최바울 목사님의 자신의 장래 희망에는 어디든지 장래 희망에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전도자라는 말을 늘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 최춘선 목사님도 목사보다는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하셨다고 해요. 최바울 목사님이 지금 아버지께 감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자신이 유명해졌고 많이 불려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또 자신을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 아버지가 왜 맨발로 다녔습니까? 여기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은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남북통일대문 신발 신는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안 돼서 나는 맨발로 다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영하 15도, 20도가 내라고 눈이 있는 그런 곳에 다녀도 저분은 동상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맨발로 다녔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분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동식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저 영상을 찍은 80이라고 하는 영상을 찍으신 분이 김우현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동생도 봉우성가 가수 김도현 씨라고 하는 분인데 김우현 그 집사님이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내가 30살이 넘은 그분이 PD였잖아요. 그죠? PD였는데 많은 영상을 찍고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내가 30살이 넘으면은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도 제목대로 어느 순간에 서울에서 전철에서 맨발로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바로 저 고 최춘선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7년 동안 찍은 것이 드디어 2004년도에 개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맨발로 다녔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는 나의 자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래요. 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는 인생의 고뇌와 고난과 맨발과 그 모든 힘든 일을 십자가를 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최바울 목사님이 아버지가 제일로 그리울 때는 언제냐? 자기가 간증집회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 위에 섰을 때 가장 아버지가 그립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말이죠. 춘천에 있는 어느 훌륭한 아주 신앙 뜨거운 춘천 어느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갔는데 최춘선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초청받아 가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밤에 700~800명이 그 본당에 꽉 차게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문득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대신에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광인이라고 시끄럽다고 늘 쫓겨나시던 우리 아버지인데 이렇게 좋은 강단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그때가 제일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그때 주님께서 최바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네 아버지 말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아버지가 하셨던 눈물,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예화가 이 아들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최바울 목사님의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얇은 찬송가더라고요. 찬송가. 합본된 거 말고 찬송가만 따로 있는 단본되어 있는 찬송가 단본. 찬송가를 많이 주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특별히 주신 그 찬송가 살펴보니까 그 찬송가 속에 아버지의 기도 제목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찬송가 속에는 여러분 아신 대로 자기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도 기록이 되어 있었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 죽는 날짜도 이 찬송가에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를 열어봤어요. 아버지가 주신 찬송가를 열어보니까 그 찬송가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단돈 2,000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100원도 잘 안 주셨고 그냥 차비가 없으셔도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니까 지하철 공짜로 많이 타고 다니셨지 100원도 잘 안 타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2,000원이 들어있는데 그 최바울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큰 돈이냐 2억보다도 20억보다도 더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얼굴은 아버지에 닮았는데 아직 발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외치고 나누고자 하셨던 삶을 제가 살고 싶은데 제 구두가 지금 너무 두꺼워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저는 부족하지만은 저는 느리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따라가려고 해요. 아버지 아들답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나누고자 하셨던 예수 사랑을 평생 외치며 사는 아버지 같은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 안 버려 라고 외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따라가는 아들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눈시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간증을 보면서 목사가 누구인가
전도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살았던 선지자 노릇하는 그러한 불량스러운 목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저는 온천에 다니며 맨발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소심한 그런 주님의 교회 일개 작은 목사에 불과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이 목사를 모른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교회를 모른다. 라고 할까봐 두려운 그러한 작은 존재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무슨 큰 타이틀이야 되는 건 뭐냐? 생각하고 공부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지만 오늘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이 목사의 직분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자로 나서야 될 우리의 삶이 아닌지, 한 군데서 여기서 좋은 집 짓고 평수 늘려가고 층수 올리고 사람 많이 모이고 뭐 훌륭한 사람들 오고 밥을 사 먹고 뷔페집에 가서 뭐 칼질을 하고 이래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거는 불쌍한 목회자요, 불쌍한 전도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랑 여러분이나 예수 이름을 팔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렇게 주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건데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라고 했지 하며 위로받는 그런 못난 사람들은 아닙니까?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명예, 더 큰 성공,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달려가고만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의 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 것 뒤로 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